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시를 이렇게 썼는데 행복의 끈을 발견하라 하는 시입니다. 아침에 번쩍 눈을 뜨면 담담한 기쁨을 느낀다. 제가 이제 아이 엄마들이 이제 한 1년 공부하니까 목사님 이제 좀 그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공부했거든요. 침대 바꿔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한 엄마는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엄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공부한다는 사람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줬더니 목사님 아침에 이 시처럼 눈 뜰 때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드십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또 하루를 살아있다는 기쁨, 얼마나 참 불안한 세상입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이런 말이 너무 흔해요. 이 지구 온난화가 매년 경신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 이 기후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홍수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봤지만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피해 보는 거 이것을 막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 문제는 그 환경 기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적인 문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 생활, 전원 생활, 그래서 정말 깊은 산골에서 많이 살고 그렇게 했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막 집이 타지를 않는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매몰이 돼가지고 시체를 찾기도 힘든 정말 잠자다가 밤새 참 그런 우리가 굉장히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세상에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걸 떠나서 옷을 갈아입고 창을 열어 아침볕에 밝은 하늘과 산을 보면 기쁨은 더욱 또렷하게 된다. 이에 소재하고 옷깃을 여미고 앉으면 어디다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난다. 우리가 참 이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조반을 들 때 기쁨이 절정에 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반기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행복한 자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주 안에서 행복의 끈을 발견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멀리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의 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가면 그 이상이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이 됩니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외에 더 필요한 거 있냔 말이죠.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외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 보면, 기도의 특권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원을 보관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로 기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건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면. 안 주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줘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안 줄 때도 있어요. 왜 안 줍니까? 물론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안 줄 때도 있지만 능력이 되는데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요즘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뭐 금수저네, 다이아몬드 수저네, 흙수저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 이주영 그 회장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특권일 수 있겠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정말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가정.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제도가 있죠. 안식일 제도하고 가정제도. 너무나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지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가 되지 말라.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발로 짓밟지 말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자로서 서로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깨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역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발로 밟듯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범죄할 가능성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순종만 하고 죄는 안 짓고 거역은 안 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할 수 있는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뒀다는 것이죠. 참 쉽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식사하면서 우리 이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우리는 절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정말 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대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것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나 봐요. 과학고를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과학경시대 같은 데 나오면 막 1등을 하고 대상을 타고 그러니까, 포항공대에서 하여튼 딸을 이 포항공대로 보내주면은 교수로 이렇게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쪽 계통으로 좀 이렇게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자녀들을 교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그 바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거의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네가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서울대 의대를 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된단 말을 안 하셨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도전해봐라. 한 번은 이제 또 아이가 아빠 화성의 띠를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화성의 띠 있잖아요. 띠. 화성의 띠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뭘로 봐야 됩니까? 전체 만원경, 그 전체 만원경이 아주 그 당시에 뭐 몇백만 원인데 뭐 집 한 채 값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두 분 다 교수님이고 하니까 또 능력도 되시기도 했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시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만안경을 사서 아이와 함께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같이 그 별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 우리부터도 정말 두려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다른 방향이면 그건 안 돼. 그건 가지 마. 이렇게 딱 우리가 제한을 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 심지어는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범죄할 가능성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줬다는 거하고 또 방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은 치명적인 정욕, 곧 자아 방종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단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그 정욕, 그 자아 방종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유를 줬지만 어떤 그 브레이크 한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우리 윤 장로님 제네시스 7천만 원 차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브레이크가 없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브레이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밟으면 밟은 대로 막 100km, 200km 달리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브레이크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창조주니까. 근데 피조물은 천사라 할지라도 이게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준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준 거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 거죠. 그래서 이 억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제가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 따먹게 하고 인류가 범죄하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참 이해를 못할 때는 그런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과 11조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하지 말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제도가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브레이크예요.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요, 사람들이요 아마 일주일 하루 24시간도 막 일할 거요. 그런데요, 요즘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것들, 기계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계와 같죠. 그 다음에 11조 제도는 우리의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11조 제도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함으로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준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 49페이지에 이제 이유가 여기 이제 참 굉장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할 수 있었어요. 하와가 그걸 따먹으려 할 때 손을 탁 치면서 못 따먹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걸 받아서 넘기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딱 손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인형이나 로봇란 말이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자유가 없는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강요된 굴종이 된다. 마지막에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것, 강요된 굴종은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품성이 개발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까지 미스바 옆에 그 엘림 요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화순동산교회 그 송소희 집사님이라고 아주 젊었을 때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뉴스타트로 이제 낳은 집사님이 요양원을 거기 가정 요양원을 세웠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사에게 이제 관심이 있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자녀 문제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신앙 밖에 있는 부모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주 그냥 미치겠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은 이제 신앙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모태 신앙을 한 분도 있고 이제 삼육 학교를 나온 분도 있고 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모태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하고 삼육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0~80%가 교회를 떠난다. 자, 근데 원인은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말을 요약해서 해보면 뭐냐면은 강요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또 좋게 보였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부모의 욕심으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뭐 1세대, 2세대들은 그렇게 부모가 뭐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해도 반항하지 않고 많이 잘 따라왔죠. 그냥 참고 그냥 어찌됐건 나중에 커서 떠날지언정.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귀하잖아요. 그리고 참 요즘은 막 인터넷도 발달하고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 생기면 이제 굉장히 부모가 그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 교회에 오는 우리 자모들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안 하지만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학부모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교사가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생한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한 네다섯 명 됩니다.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에 만나면 좀 손 좀 잡아주시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리고 또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무지개교회 이제 조희연 장로님 이제 그 심리학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의 권위와 사랑, 교사는 교사의 권위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책이 뭐냐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이 있거든요. 이 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하는 역할이 있고 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이제 본인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면은요 부모 품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교사의 그 지도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부모의 영향도 크지만 교사의 영향도 굉장히 큰데 교사를 통해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해서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너도 행복하지.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 이 품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막 우리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 꿀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그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여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냥 못 먹게 하고 막 강제로 하니까 한 번은 아이 방에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그 껍질이 수북이 저기 휴지통에 있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몰래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이제 그 지도자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다윗.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실패를 보고 자란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집회를 다녀오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사무엘이 왜 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구약에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그런데 엘렌 화이트 부인의 주석을 보니까 그
어, 그 자녀들이 굉장히 사무엘의 교육을 받고 잘 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 사무엘의 뒤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실망을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의 시대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착실했다는 거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게 이제 선택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배우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 부모 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들을 때, 물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의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모든 책임이 다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독립된 그런 위치에 놓였을 때 그들이 부정한 선택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삼손.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을 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주 망나니 같지, 하랑방탕한. 근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제가 참 그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죽으면서 한 일이 더 위대하고 컸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혹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또 용서도 구하고,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이 좋은 이 신앙의 유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같이 하늘에 가고 싶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심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나 참으로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기쁨의 근원에서 가치 있고 기분을 돋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고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천사들도 부지런한 일꾼들이었고 그들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뒤돌아보고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냥 뭐 11시에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런 경우는 그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작은 역할들을 이렇게 맡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설거지 봉사하는 것은 참 좋은, 정말 우리 안 장로님이 제안해서 우리 안석희 장로님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못해서 처음에는 저도 아이고 저 엄마들 이제 신앙한 지도 얼마 안 돼 굉장히 부담 줘가지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면 어쩔까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들도 참 좋아하고 정말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설거지만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자기들도 자그마한 봉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뭐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노동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일 없습니까?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유, 언제 은퇴해가지고 좀 편하게 일 안 하고 살까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은퇴해 보면 저는 은퇴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은퇴하신 분들의 글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 놀고 나면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 노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김인기 장로님이랑은 이미 이제 세상으로 와서는 은퇴할 넘어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 뭔가. 뭐 우리가 어떤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겨졌을 때 아유 나는 저는 그냥 옆에서 알아서 도울게요. 그런 분들은 꼭 신앙에서 벌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도 자라고 역할도 또 잘하고 커져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을 그게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